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권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이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특별히 조직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 권세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이 지내게 될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갖고 있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이만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신분사회 같은 데서는 이제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 편이 권세가 있으면 자기도 그 권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참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아는 분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 자신도 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세가 많으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는 남 위에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은 편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권세에는요, 이런 세상 권세가 있는가 하면 이 권세에는 또한 영적 권세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들 편인 하나님과 천사들도 있고요. 우리를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가 높고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참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마귀가 있고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권세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과 우리가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세상 권세는 우리가 또 다름에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은 더 중요한 영적인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특별히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되면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는 그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정말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당하는 거예요. 강한 사자가 이렇게 이 약한 늑대를 이렇게 달려들어서 삼키려고 하면 늑대가 아니죠. 늑대도 가능하겠죠. 사자보다는 더 늑대가 더 이렇게 힘 없으니까. 늑대든 노루든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시달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들로부터,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시달림을 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이렇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할 때 확실하게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또 자신이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분명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도 이렇게 자유롭고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행복과 모든 형통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로부터 그러려면 첫 번째로 벗어나서 그들의 속하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속한 나라가 나를 괴롭히는 나라, 나를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나는 정말로 힘든 거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로 독재국가, 아프리카에 정말로 이렇게 참 이 잔인한 이렇게 이 통치자가 이렇게 다스리는 그곳의 백성으로 살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어둠의 권세 속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모든 인간들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예. 애굽의 그러한 권세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 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 주셨듯이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됩니까? 이제는 형통함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마귀의 나라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떤 국경이 없고 어떤 경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귀와 섞여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면서도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달래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사용했다면,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우리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굴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면 드러나지 않게 은근하게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러지만은 그하고 나하고 이제 완전히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완전히 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 다른 쪽에 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보다도 예수님 믿고 마귀로부터 공격이 더 심해져서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없는 그러한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하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 가지고 완전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천국에는 악한 자가 마귀가 아무리 건너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국경선을 만들고 다른 나라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38선을 만들고 이렇게 이 그곳에 군인들을 보내서 경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나라의 안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장 우리가 가서 복을 누리는 것은 악한 자가 다시는 우리에게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지옥과 너무 떨어져 가지고 악한 자가 있는 지옥과 떨어져서 그들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천국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거기는 늘 찬송 부르고 너무 좋은 것이지만 악한 자가 그쪽으로 건너올 수 없는 그러한 이 방비가 확실하게 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 우리를 이제 대적하는 마귀도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이런 것이 막 섞여져 있는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고 안정되게 살아갈까? 일단은 평화롭고 안정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번영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생존. 기본이 생존이 해야지 그 다음에 잘 사는 것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대적한테 우리가 정말로 늘 도둑질 당하고 늘 이렇게 참 이렇게 이 살해 위험에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거나 멸망당하면 정말로 우리 인생은 비참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영적인 권세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 자신도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안정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누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악귀가 물러가고 누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손수건만 병자에게 대도 귀신이 물러가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또 누구? 한 대제사장의 스게와라는 어떤 제사장의 7 아들도 자기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는데 귀신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야, 네 누구냐?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도리어 그를 이렇게 대들어 가지고 그를 이렇게 막 해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급했든지 벌거벗은 채 막 도망다니고 이렇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막 그를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 뭐 소수무책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쓸 수 있는데 맞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자야 물러가라 한다고 악한 자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누구는 그렇게 말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 권력자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대통령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이름을 사칭한 사람이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장관들, 차관들, 고급 공무원들, 대통령이 참 이렇게 그를 이렇게 자기 일을 해라고 임명한 특사들, 어쨌든 대통령이 그에게 어떤 직분을 줘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복종하는 거예요.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권세를 부여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권세를 부여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대적한테 소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 권세, 이 벼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면류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이 주보 뒤에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네 개의 면류관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누가 받냐 그러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한마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귀한 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자기 집을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주의 제1임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한마디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는다고 해가지고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죄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의 면류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쓰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의의 면류관도 다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이 관리들도 왕의 이름으로 또 대통령 이름으로 일하는 관리들도 다 이 밑에 하급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급 공무원까지 여러 층이 있듯이 의의 면류관도 가장 높은 단계에 있으신 분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가장 멋진 의의 면류관을 써가지고 말로 영적 권세가 있으신 분이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저 참 이 성경 보면서 이게 성경도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홍수, 그 무서운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가 왜 벗어났는지 아십니까? 한 명도 못 살아나는 그곳에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노아가 의의 면류관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는 건져주고 누구는 안 건져주고, 당연하죠. 의의 면류관이 가장 있으면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고 누구도, 홍수도 그를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다니엘은 정말로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장장 세 나라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세 나라의 총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면류관이 다니엘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 그러면 꼭 노아, 다니엘, 그 다음에 욥, 욥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동방에서 그처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가 되니까 마귀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는데, 그래도 욥은 그 가운데서 다 자기의 그러한 이 정결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들도요, 의의 면류관 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의의 면류관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의 사람을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노아, 다니엘, 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거룩해, 내가 내 친구들보다는 내 죄 안 지어, 친구들은 술을 한 병 먹는데 나는 반 병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착해, 깨끗해. 그래서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굉장한 의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노아 같고 다니엘 같고 욥 같으니까, 다니엘을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지, 욥을 생각하면 내가 완전히 조금만 시련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 불평하고 또 죄 짓는 사람인데, 이거 상대가 안 되니까 죄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주변에 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인로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착해, 나는 정말로 이게 선해, 나는 정말로 죄 안 짓고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의의 면류관이 10중 8구는 없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자기만도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친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후배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선배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들과 영향을 받으면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깨끗하니까 지가 굉장히 깨끗한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괜찮지 않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지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악한 자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의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시험을 참아야 되고 믿음의 시련을 견뎌야지 얻는 거예요. 근데 시련도 없고 믿는 것 때문에 마귀한테 시험도 안 당해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안 당해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로 얻어야 될 상황이고, 또 얻지 못하면 계속 마귀한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시달림 받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못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천상 우리를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왕따를 좀 당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져보고, 재물을 빼앗기도 해보고, 그래야지만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라. 너에게 복이 있다. 좀만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니까.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산다고 편안한 건지 아세요? 생명의 면류관이 없으면, 좀 있으면 편안한 삶은 그냥 마귀가 악한 이게 영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편안해야죠. 갈수록 편안해야죠. 그러려면 젊었을 때 빨리 고난 많이 받고 잘 참아서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핍박이 올 때 넘어져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 그리스도인과의 삶은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뭐 누가 보면 이렇게 시장이 된 사람, 같은 후보자가 선거에 나갔는데 시장이 된 사람과 떨어져 가지고 시장이 안 된 사람과는 그 다음부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이 고시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해 가지고 검사 판사 된 사람과 그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백수로 산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에게 시련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왔을 때 이걸 참고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정말로 마귀에게도 명하기도 하고, 마귀가 왔을 때 그냥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 그냥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족족, 마귀가 공격하는 족족 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정말 얻으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예. 영광의 면류관. 예. 영광의 면류관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면류관은요, 어린 양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린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구역장이라든지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어린 성도들을 또 이렇게 이 성도들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한다고 해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 면류관은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가르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누구 이렇게 양육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물론 그것이 힘들어서 나 구역장 안 하겠다. 나는 교사 안 하겠다. 나는 목회자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아예 영광의 면류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뭐 어쨌든 자기가 뭔가 사람을 좀 이렇게 양육하고 나는 섬기겠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장로가 되고 싶어서 구역장 되고, 권사가 되고 싶어서 구역장 되고, 교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장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려고 내가 구역장을 하고 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러면 이게 영광의 면류관하고는 상관없어요. 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기가 뭐 좀 성경 지식 좀 알고 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참 막 자꾸 이렇게 지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면서 주장하면서 또 구역장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목사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학교 이렇게 반사 교사 일을 하면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영광의 면류관은 얻지 못해요. 참 쉬운 건 아니네요. 예. 아예 처음부터 그냥 구역장 해라 그러면 아니 안 한다 그러고, 그럼 안 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기는 손해요. 그래서 구역장이나 뭐 교회 반사나 또 그런 이 목회자의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자원함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요? 영광의 면류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 힘들어도. 그리고 정말 더러운 이득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참 어려워요. 이 면류관 따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 권세 얻는 것도 힘들어요. 영적 권세를 얻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면류관은 얻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반면에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예. 그게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의 면류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이 자랑의 면류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서로 간에 서로가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그를 볼 때마다 그가 좀 부족해도 소망을 가져요.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소망을 갖고 그를 남에게 자랑을 하고 나도 기쁨이 자랑이 돼요. 그러면 그걸 상대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도 나를 좋아하게 돼요. 나에게 기뻐하고 나를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은 서로 간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저쪽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또 저쪽은 나를 볼 때 자랑의 면류관이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건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보면서 자랑이 되고 성도가 목사를 보면서 자랑이 되는 것이 이게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목사만 성도 보면서 자랑하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또 자랑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어떤 친구 만날 때 내가 저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대해서 뭐 피드백이 전혀 없으면 그건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그러한 자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지 절대로 일방적인 것은 뭐 한 1년, 2년, 뭐 길게 5년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은 내가 그를 기뻐하면, 자랑하면 그도 나를 자랑하고 기뻐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끊어지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이 자랑의 면류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삼을 수만도 없어요. 그도 나에게 잘해줘야 되니까. 좋게 봐야 되니까요. 저는 이 자랑의 면류관을 보면서 많은 교회가 참 이 자랑의 면류관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자랑의 면류관만이 면류관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의의 면류관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또 영광의 면류관도 있는데 이러한 면류관이 있으면 자랑의 면류관이 없어도 마귀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의 면류관도 없고 또 의의 면류관도 없고 영광의 면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오로지 하나만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자랑의 면류관 하나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다. 또 목회자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자랑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와가지고 틈을 딱 이렇게 내가지고 서로 어느 날 썰렁해지더니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랑의 면류관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의 면류관도 없고 생명의 면류관도 없고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사람이 자랑의 면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개털관이라고 하나요? 무관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마귀가 이건 딱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목사들이 그로 인해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러한 일도 당하는 것이 왜 당하는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그 면류관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면류관이라도 가졌으면 자랑의 면류관 빼앗겨도 그래도 자기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는데 자기 몸이라도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 챙길 만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땅을 걸어야 됩니다. 땅을 걷기는 이제 잘 만들어졌는데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강을 건너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바다를 건널 때도 잘못하다 보면은 배를 타고 가지만 배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널 때 수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와도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을 건널 때 수영을 못한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나 수영 배워야지 해가지고 물을 건널 때 수영 배우면 어때요? 빠져 죽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제 3학년 이상 생존 수영법을 가르친답니다. 3학년 이상 교육 수업 시간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이라고 해가지고 수영장 가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사고가 발생할 때 최소한의 그러한 체력 소모로 구조선이 올 때까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물에 떠 있는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물에 떠 있어요? 수영을 해야지 떠 있는 거예요. 수영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4가지예요. 수영법이. 하나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것은 개구리 헤엄이라고 하는 배영이에요. 배영. 개구리예요. 개구리예요. 이렇게. 이것은 뭐예요? 개구리 헤엄이 뭐예요? 그건 평형이구나. 예. 개구리 헤엄. 그 다음에 쉬운 게 자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이 이제 이 뒤로 가는 배영.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치면서 가는 여기 나비처럼 한다 해가지고 저병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병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그러나 개구리 헤엄, 뭐 배영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쉬워요. 하나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들 때가 와요. 그럴 때 면류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예. 항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면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은 먼저 자랑의 면류관만큼은 확실하게 잡고 있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의의 면류관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존하려면 이렇게 개구리 헤엄 하다가
좀 지치면은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배영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선이 와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험한 마귀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면은 괜찮지만 그 전까지만이라도 우리는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생존해야 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면 우리는 면류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이러한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정말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생존하는데 이것은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다시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국민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국민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국민이 되었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모든 축복을 누리려면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귀보다도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그래서 참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권세자로 살아가시고, 뭐가 권세인지, 영적 권세, 세상 권세도 중요하겠지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영적 권세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영적 권세 없으면 비참하게 살아가고, 왕궁의 왕도 영적 권세 없으면 자기를 섬기는 그런 궁녀보다도 더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모든 우리의 삶에 기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에게 존귀와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왕같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도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얻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감사하고 고맙고, 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천군 천사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표적이 되고, 악기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가 물러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권세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정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랑의 면류관, 정말로 우리가 얻기도 쉽지만 빼앗기기도 가장 쉬운 이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